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말씀의 두 얼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두 얼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인가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자로 사는 거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인가요? 예. 사명, 때로는 우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것의 결론이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고, 사명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깨워야 하는,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예배 세우기가 힘들고 영혼 구원하기가 힘들어서 안 해보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올라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안 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자로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두 가지 불평이 있는데, 첫 번째 불평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불평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였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한도다.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채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나를 뭐 한다고요? 저주한대. 뭘로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저주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미워해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싫어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왜 서두에 예수님 믿는 것이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라고 왜 물어봤냐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머금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때가 있어요.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저주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를 누구한테 찾을 수 있냐면 사람에게 예수님한테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붓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머금을 때 사람들이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예레미야를 뭐하게 하신대요? 강하게 하고 너에게 뭘 줘요? 복을 받게 하여 내가 진실로 내 원수의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면 이제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들어도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위로가 말뿐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위로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활은 나아진 게 전혀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심판의 시대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가득 채워진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시죠? 하나님은요 심판을요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만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홍수로 다 멸하죠. 시대를 아예 다 멸해버려요. 그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다 멸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비가 내려와서. 또 하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아주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가요? 불이 내려와서 그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진노가 가득한 분이 그 진노가 지금 하늘에
미칠 만큼 가득 채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본문 살펴봤지만 누가 와도 안 되고요. 모세가 와도 안 되고 또 누가 와도 안 돼요? 사무엘이 와도 내가 이 진노를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지금 죄악이 관영하고 진노가 하나님의 끝까지 이른, 하나님의 진짜 화가 이만큼까지 이른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고 계셔요?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중의 차이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당한 고난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 진노의 시대에, 심판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우리에게 비치신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게 감사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진노가 임해도 시원치 않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생각해 보고 그 죄악을 생각해 보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불이 와도 우리가 뭐라고 반론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의 죄악이 크다는 걸 깨달아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깨닫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가 아니라 오늘도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강하게 하겠다. 너의 간구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리려 함이라. 봐봐요. 지금 진노의 불이 맹렬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사르려고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고 너의 간구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야, 이 예레미야의 복을 주겠다는 메시지가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게 말씀을 지금 계속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시리즈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보니까 제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오아시스를 한 번씩 만나요. 11절에 그죠? 복에다 동그라미 좀 해봐요. 지금 예레미야 계속 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막 잘나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주는 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 편이셔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의 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 말뿐이잖아요. 세상은 달라진 것도 없고요, 제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안 나오고 싶어도 막 저절로 나오게 되잖아요. 맞죠? 막 저절로 나오게 되셨잖아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전 다 알고 있습니다. 막 나오라고 해도 나올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닥치니까 막 저절로 막 일어나갖고 여기 나와갖고 지금 기도하고 앉아있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앉아갖고 기도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려고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 허락 안 하면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 사실 노아가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의인은 인간이 잘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의인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냐면, 노아의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삽니까? 죄악을 저지릅니까? 그죠? 술 취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함에 의해서 죄악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어가지고 그 저주가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것만 봐도 노아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냥 칭해준 거예요. 그리고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냥 말씀이 들어오는 게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이 들려오고 오늘도 이 새벽 자리가 있다는 게 우린 너무 감사. 그래서 오늘 그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예레미야가 불평하는 내용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머금었을 때는 너무 좋고 기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 저는 외로워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지금 불평을 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오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너무 좋고 은혜 받고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 듣고 있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세상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1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기뻐하는 자의 모임은 세상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해놔요. 17절에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아 버렸대요. 저 세상 사람들 저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머금는 순간 저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말씀이 듣기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머금는 순간 저들과 동화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잘못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분노가 끌어올리고 이제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들이 죄를 짓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보이죠? 답답함이 보이잖아요. 저렇게 가다가는 멸망할 것이 보이잖아요. 그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 홀로 남았습니다. 저 외롭습니다.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감이 되시나요? 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 속이는 시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는 거예요? 속이는 시내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2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생수의 뭐요? 근원이시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속이는 시내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두 얼굴. 여러분 말씀의 얼굴이 두 얼굴 같아요.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너무 좋고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 나가서 그 말씀 적용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따가 되고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하고 안 좋은 소리 듣기 시작하고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해서 저렇게 나도 모르게 가보려고 하는 우리의 발동한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속이는 시내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이 말씀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명이 나한테 주어지니까 이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자 19절에 동그라미 놓고 별표를 5개 해놓으세요.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살펴봅시다.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지금 예레미야가 불평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지금 약간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네를 다시 한번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라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인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자 헛된 것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헛된 것. 여러분 헛된 것은 뭘까요? 예레미야의 지금 헛된 것은 뭘까요? 예레미야 헛된 것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뻐하는 자의 모임을 부러워하고 있는 마음이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정금 같으셔갖고 아무도 없으시죠? 어떤 세상 친구의 모임이냐 그들의 어떤 얘기들이냐 그죠? 나가 우리 기돈이도 이제 큐티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 세상의 모임들이나 그 친구들의 모임, PC방, 얼마나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고, 최첨단을 달리는 그 컴퓨터 시스템이, 요즘에는 그 타자기에 그냥 불이 들어오고, 스피커가 빵빵하고, 얼마나 그 서라운드가 얼마나 좋아요. 그지, 대영아? 그 들려오면 그 게임에 그냥 빠져들고 싶고, 얼마나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시달립니까? 근데 그 헛된 것 뭐하고? 버리고. 무엇을 말한다면? 귀한 것을 말한다. 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하고, 또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입이 될 것이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서도 구원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우리의 입을 사용해요. 하나님,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님, 제 입이 뻣뻣합니다. 왜 저를 쓰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응답이에요. 너는 가서 순종하고 전할 뿐이다. 우리가 입이 뻣뻣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한 그 세상의 모임이 와, 저 사람들 너무 기뻐하고 좋은 행복한 모임 같아 보여도 거기 따라가지 말고 헛된 것 버리고 귀한 것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 통하여서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그 나의 입이 될 것이야. 거기 뒤부터 읽어봐야죠. 19절 뒤에 나의 입이 될 것이야. 그 다음 시작.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지 우리가 그들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헛된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럴 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들이 따라가고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사명의 자리가 소홀해져요. 그거 노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리듬이 끊어질 때에도 여러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들이 어느 순간 진리의 자리에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사필귀정이에요. 반드시 바른 것 방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돼 있다는 사필귀정이요.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억울함이 풀린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들 때문에, 그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소홀해지고 주님의 자리에 모임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면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주님의 자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로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세상 자리로 가지 말고 그들을 주께 주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고군분투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20절에 힘을 줘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견고한 녹성벽,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쇠기둥, 그죠? 견고한 쇠고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이 두 얼굴 같아 보여도 두 얼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입니다. 그거 마지막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찾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8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명예와 인간을 즐겁게 하는 모든 말조신경을 자극하는 모든 이 땅의 유흥과 모든 오랑은 풀의 꽃과 같고 꽃과 같지만 여러분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세세 무궁토록 있고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선포하는데 여러분 사용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님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견고한 노성읍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더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거나 또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고 가정이 깨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굳건한 마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들에게 타협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진리의 자리에 올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철옹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목장을 세워가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널리 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정말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